제가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불행해도 좋으니까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난 불행해도 좋아. 자, 이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되게 감동적인가요?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난 불행해도 좋아. 응? 너만 살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좋아.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감동적이겠네. 왜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감동을 받아요. 맞잖아요. 날 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사실은 감동이 되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말은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전제하에 네.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이 말은 충분히 감동이 되죠. 맞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엄연히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좀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불행해도 돼.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옳지가 않죠. 반대로 나만 행복할 수 있으면 넌 불행해도 돼. 그건 더더욱 아니죠. 나만 행복해. 나만 행복할 수 있다면 너는 어찌되든 난 상관 안 해. 너는 불행해도 되고 넌 죽어도 돼.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충분히 나도 너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반쪽짜리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응?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식의 반쪽짜리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너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구원 속에 행복이 있거든요. 맞나요? 구원 밖에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행복, 그 행복인가요? 불신자들이 누리는 행복, 그 행복이에요? 행복의 개념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누리는 행복을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시작부터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맞죠? 행복은 구원 속에만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 속에 있죠?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과 구원과 하나님은 다 그렇죠?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이시고요. 하나님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그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친 사람, 미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정신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지, 실제로 제정신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심령이 왜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그렇죠, 찾을 수.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잘 되어지시네요. 네, 기본이 충실해야, 기본이 되어져야지 그 위에다 뭔가를 세울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희생정신? 사실은 좋아요. 좋은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미 희생을 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나를 위해서 이미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내가 희생하기 이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시작을 안 붙잡아요. 시작을 안 붙잡고 무조건 막 달려가려고 해요. 그렇죠? 시작을 붙잡지도 않고 계속 과정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도 하지 않고 막 과정을 가, 시작도 하지 않고 막 집을 지어? 그럼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어떻게 비유하셨죠? 그렇죠. 다 알고 계시네요. 너 모래 위에다가 감히 집을 지을 생각을 해? 너 미친 거 아니야? 사실 미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집을 짓는데 어떻게 모래 위에다 지을 생각을 하냐? 그 제정신이야? 그렇죠. 그래서 집을 짓기 이전에 넌 뭘 먼저 시작해야 돼? 그렇죠. 참. 어디다 집을 지어야 돼요? 간섭이. 네, 잘 보셨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 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이 시작의 시간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질문이 뭐냐? 그러면 모래와 반석의 차이가 뭐지? 그 질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모래와 반석에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비유해가지고 건축을 얘기하셨을까?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모래와 반석이. 모래는 물을 내려놔. 간섭은 단단해. 그러니까 모래와 반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은 이거예요. 잘 얘기하셨는데 분리되어 있냐? 네, 연결되어 있냐? 그거예요. 모래는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맞죠? 네. 다 따로따로 놀아요. 반석은 뭐예요? 그 모래들이,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하나로 다, 그렇죠? 단단히 연결된 거잖아요. 결국은 반석도 막 깨면은 모래로 남잖아요. 근데 그 모래들이 단단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반석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시작할 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는 너 지금 분리된 상태 속에 있어? 아니면 연결된 상태 속에 있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그렇죠. 하나님하고.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물어보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불신이잖아요. 불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거든요. 그 분리된 자들 입에서 나오는 행복이 끊어진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행복이 행복인 것 같아? 그들의 과정과 결말을 내가 성경에서 다 보여줬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불신자들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자들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걸 보고 여러분 상식이 있다면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렇죠? 내가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될지는 말 안 해도 아는 거잖아요. 맞죠? 시작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냐, 연결된 상태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그렇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맞죠? 아,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연결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그 의미를 알았으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생각나겠죠? 좋아.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만 반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연결되는 방법이 뭐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질문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4글자예요. 그렇죠. 니고데모. 네. 니고데모.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지? 그 질문을 평생 하면서 고민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근데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진실한 질문을 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이고요. 유대인. 애초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 히브리인들, 유대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지목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방법과 법규, 규례,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족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능력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도 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교사예요. 교사. 예. 예를 들면 이제 선지자와 비슷한 이런 교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가르쳐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율법은 많이 알고 율법은 가르쳐 줄 수 있으면서 정작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게 지금 우리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맞죠?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들과 진실한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받았다는 거 확신해? 확신해? 너 어떻게 확신해? 너 구원 받았다는 그 증거 얘기해봐. 확신 있게 증거를 대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똑같아요. 이 니고데모도 성경은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쳐 줄 정도의 지식은 있지만 성경의 핵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지, 연결돼서 어떻게 반석이 되는지, 그 반석 위에 어떻게 건축, 교회가 세워지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도 딴 거 고민 안 하고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이 사람이 고민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실한 고민을 하면은 어떤 고민? 육신의 고민하지 마시고요. 응?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입을까? 오늘 어디 가서 놀까? 그런 육신의 고민하지 마시고요. 진짜 영적인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사실은 찾아오십니다. 이 니고데모 찾아오신 거죠. 그렇죠? 니고데모가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떤 질문하는 줄 아세요? 야,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 띄워주잖아요. 띄워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한테 거두절미하고 야, 너 이런 서론 얘기하려고 나 찾아온 거야? 본론 얘기하자, 우리 본론. 그래서 본론을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사람이 있잖아. 거듭나야 돼.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봐야 되잖아. 본다는 건 간다는 거죠. 너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보는데 어떡할래 너? 거듭나야 돼.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질문 왜 한 줄 아세요? 니고데모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한 거예요. 저는 지금 당신이 나에게 거듭나야겠다고 하신 말씀을 저는 솔직히 까놓고 이해 못했어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혹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반드시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을 해석하면은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내가 너에게 다시 거듭나야 돼.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반드시라는 말이 붙었죠. 너 다시 태어나도 되고 안 태어나도 돼. 그게 아니죠. 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우리를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온 이유는 너를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너를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러려면은 너는 지금까지 너가 갖고 있던 모든 개념, 모든 틀린 개념을 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시작을 제대로 해야 돼. 넌 지금까지 시작도 안 했어. 왜? 시작을 모르거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정말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시작인지를 요한복음 3장에서 사실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진짜 시작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요한복음 3장을 깊이 보셔야 돼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깊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작이 이런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잠깐 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6절에 얘기하셨어요. 육에서부터 난 것은 육이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성령에게서 난 것이 영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 근데 영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에게서부터 난 것이 영이야. 너 육에서 태어났잖아. 내가 이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응? 내가 오지 않아도 넌 계속 육에서 태어났고 네 자식들도 육에서 태어날 거고 맞죠? 결혼하면 다 육에서 태어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니라니까. 육은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서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그렇게 돼 있어.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영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너의 영이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 뜻이죠? 너의 영이 처음에 태어났었거든. 언제? 창세기 1장. 그렇죠? 27절, 28절,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처음에 넌 하나님의 생기로 태어난 생명이었어. 그리고 그 놈을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놈이 자기 영을 관리를 잘 못했어. 못해가지고 그 영을 죽여버렸잖아. 죽은 영이 돼버렸잖아.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럼 그 죽은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시 살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너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죽은 영을 다시 살려야 돼. 예. 그러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너의 영은 이미 죽었어.
그럼 너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영이? 그렇죠.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에요. 맞잖아요. 살리는 영이 너 안에 들어와야지만 너는 산 영이 되는 거야. 살리는 영은 한 분밖에 없어. 창조주의 영이야. 맞잖아요. 창조주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나는 거야. 성령으로 나야지만 그렇죠?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자, 이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은 진짜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지리도 안 되죠. 진짜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이 다 육과 영이 섞여버렸어요. 완전히 섞여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그게 뭐예요?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하셨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맞잖아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상관이 있나요? 없어요.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개념을 확실히 너희들이 붙잡고 분리시켜. 절대 섞이면 안 돼. 절대 섞이면 안 돼. 섞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 섞인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 섞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어? 섞였잖아. 뭔 뜻이죠? 오염된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그 오염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안 되죠?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분리됐다는 개념이에요. 죄로부터. 그렇죠? 육만 남았죠? 죄의 결과가 육이에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만 남은 거예요. 죄의 소산이에요. 그 죄의 소산, 죄의 열매를 가지고 그 죄의 열매가 섞여버린 걸 가지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 시작부터가 잘못됐잖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시작이 제대로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그냥 말로 한다고 사실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육에서 태어나서 육을 입고 살다가 영을 만났기 때문에 그 육의 쓴뿌리가 맞죠? 육의 잔재가 너무나 깊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영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육으로 받는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섞인 부분들이 계속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이 섞여 있는 이상 반석이 될 수 없다니까요. 맞죠? 어떤 부분들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분리되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부실한 거잖아요. 맞죠? 부실 공사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 겉으로는 반석처럼 보이는데 속은 다 부실하게 분리되어 있어. 맞죠? 그 시멘트하고 모래 섞어가지고 콘크리트 만들잖아요. 근데 부실하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잘 섞이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치면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진짜 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네. 너무 조급하게 신앙생활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지금 나이가 벌써 이만큼 먹었는데, 너무 늦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나 빨리 이렇게 가고 싶은데, 괜찮아요. 오히려 그 마음으로 계속 조급해서 갈수록 더 늦춰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어요? 그렇죠. 그 생각은 절대 하시면 전혀 없습니다. 네.
시작을 제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을 제대로 한다? 분명히 모든 상황 속에서 6은 6이고 0은 0이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육신에게 안 잡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진짜 미워하는 놈이 있어. 저놈 진짜 미워해. 근데 저놈이 갖고 있는 그 나귀가 저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 근데 그 당나귀가 내가 진짜 미워하는 놈의 당나귀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자, 어떤 마음이 들죠? 저 나귀를 건져주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미워하는 놈의 당나귀예요. 그럼 속으로 어떤 마음이 먼저 들죠? 아, 쌤통이다. 그렇죠? 잘됐다. 저는 네 죽어봐라.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놈이 더 고통받도록. 그게 섞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내가 미워하는 놈하고 당나귀를 연결시키냐 이거예요. 맞죠? 나귀가 뭔 죄가 있어요? 주인을 잘못 만난 죄가 있으면 있겠지만 나귀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그 사람한테. 맞죠? 근데 왜 나는 내가 미워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 놈에게는 모든 소유물이나 그 놈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왜 같이 다 미워 보이냐 이거예요. 그게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맞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나에게 밉게 들리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받아들이기가 싫잖아요. 맞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미우니까 귀에 잘 안 들어오죠. 그게 섞인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먼저 확실히 너가 분리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섞여버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식대로 해석하게 되고, 맞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네 소원으로 자꾸 막, 그렇죠? 왜곡시켜서 막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까지 된다니까요? 아, 내가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원할 거야. 이게 맞아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섞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그렇죠? 내가 붙잡아야지.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붙잡고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도록 하냐고요. 섞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진짜 가벼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날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이 6과 0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6과 0을 뭐하는? 분리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분리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나라에도 쓰레기 분리수거 그거 시행하려고 했을 때 엉망이었거든요. 그렇죠? 엉망이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씩 되어지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지금도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잘 안 돼요. 그나마 분리시키는 쓰레기통을 분리시켜서 놨기 때문에 그나마 분리하는 거지. 아직도 분리 안 하고 그냥 뭉탱기로. 그렇죠? 여기는 박스만 오십시오 하는데 그 박스 안에 박스가 아닌 것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그냥 놓는다니까요.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하면 음식물이 아닌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을 집어넣고요. 그렇죠? 여기는 재활용 칸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거에 없는 것들을 잔뜩 집어넣고요. 그게 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이게 우리의 실제
주소고 현 상태예요. 육신의 것도 이게 안 되는데 영적인 것이 쉽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어질 때까지 뭐 하라고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확실히 돼서 모든 상황에서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로 단련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모래가 아니야. 너는 반석이야.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이 계속 평생 모래로 불려지면은 슬프잖아요. 응? 우리 김배수 권사님, 김모래. 유명한 성도님, 유모래. 그게 아니잖아요. 반석으로 예수님이 부를 때까지. 조건이 이거예요. 너 진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이게 되어진 사람이 그 다음 시간표로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네요. 제가 빨리 갔어요. 예, 항상 제 단점이 제가 진짜 해야 될 얘기를 못해요. 자, 오늘 결론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의를 주신 부분은 이거예요. 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해야 돼.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사람이 약해지면 겉사람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약해지면 육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리가 약해지면 거짓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인이 줄어들면 악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본론에 보시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퍼뜨릴 수밖에 없죠? 그 이유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뭐가 약하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약하다? 예, 영이 약하다. 속사람이 약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또 악인과 연합을 해? 뭐가 약한 거죠? 어떻게 악인과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죠? 의가 약한 거잖아요. 맞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왜 다수를 자꾸 쫓아다니죠? 왜 숫자가 많은 것을 막 기대고 선호하죠? 뭐가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께서, 그렇죠, 우리의 버팀목이 돼주고 계시는데 성령의 능력과, 그렇죠,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보이는 사람 숫자에 의지하고 사람의 돈에 의지하고, 그렇죠, 사람의 자리에 의지하잖아요. 결국 약하면 반대쪽이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수를 따라서 거짓인 줄 알면서도 부당한 증언을 막 하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또 이런 게 있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아, 저 사람 가난해. 그럼 무슨 마음이 먼저 들죠? 이 사람 가난해. 그럼 무슨 마음이 먼저 들어요? 네,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이 정상이라면 가난해? 좀 힘들겠다. 동정하죠. 그렇죠? 동정하게 되면은 실제 가난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송사에 걸렸어. 송사를 하게 돼. 그럼 그때 그 동정하는 마음 때문에 송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네, 이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그렇죠? 판결이 막 기울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저 사람 가난한 것 때문에 공의를 저버리면 안 돼.
맞죠? 공평을 저버리면 안 돼. 저 사람 가난한 것 때문에. 저 사람 가난한 것 때문에 저 사람에게 유리하게 너가 판결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의 가난한 상태 영원히 못 고쳐. 맞아요, 틀려요. 그럼 저 사람은 그 자기의 가난을 더 오히려 이용해 먹는다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동정심 유발해가지고 거지들이 자꾸 거지 생활을 유지하잖아요. 거기에 일조를 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선 근본적인 도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알고 계시죠? 남염서부터 안진뱅이 얼마나 불쌍해요. 동정심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는 들것에 실어가지고 구걸할 수 있는 장소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인 육신봉사. 그럼 누군가는 저 사람을 보면은 또 동전 던져주잖아요. 물질봉사. 근데 그 육신봉사와 물질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계속 안진뱅이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맞잖아요. 딱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삶을 지속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도록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도움 주라고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빠져나올 수 있는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게 영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고 어떤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분리된 관점을 가지고 이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기회들을 못 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네.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시작은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육신 수준에서 해석을 한다니까요. 이 속에 진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오면은 육에 잡힌 사람들은 무조건 어떤 식으로 먼저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빨리 문제 좀 치워주세요. 빨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해요. 근데 육과 영이 분리된 사람은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 하는지 아세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그렇죠?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문제와 하나님의 계획을 분리시켜서 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먼저 되어진 상태에서 그렇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와도 여기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리된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답을 분리해내요. 놀랍죠? 문제 속에서 답을 분리해낸다니까요. 사금 채취하는 사람들 있죠, 사금. 맞죠? 사금. 이렇게 넓은 쟁반에다가, 그렇죠? 모래 같은 거 한 줌 딱 이렇게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분리시켜내잖아요. 분리시킨다니까요, 문제 속에서 답을. 그렇죠?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위기만 보는데 그 속에서 야, 이건 절호의 기회냐. 기회를 분리시켜내. 다 갈등 속에 빠지는데 갈등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냐고요. 이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할 때
이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에게 시작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절대 기준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붙잡고 시작해야 될 절대 기준이 이거예요.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야. 이게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그렇죠? 망대로 기준으로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망대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각인이 되셔야 돼요. 계속 각인. 언제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관점으로 볼 때까지. 절대 섞이지 않는 관점으로 볼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요셉이 어느 정도까지 영의 사람이었냐? 형들이 작당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형들이 판 게 맞아요. 겉으로 봤을 때.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엄청난,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도 팔려서 거기서 종로로 됐었지. 감옥에도 갇혀서 몇 년 동안 벌써 썩었었지. 예를 들면. 그러다가 왕을 만나서 왕에게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됐잖아요. 그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풍년이 오고 그리고 나서 흉년이 왔죠. 그것도 다 알고 있죠. 그 흉년의 시간표 속에서 이 요셉의 형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실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셉이 있는 애굽 땅까지 식량을 살려고 왔다니까요. 왔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6과 0이 분리된 자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자기 정체를 숨겼는데 나중에는 자기 정체를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이 말을 했다니까요.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아, 형님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해코지 당할까봐, 저놈을 파는데 제가 총리가 돼서, 그럼, 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했다니까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앞서서 여기에 보낸 거예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런 해석을 여러분 지금 들었기 때문에 아니 나도 저런 해석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는 이런 해석을 사실은 절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이게 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다윗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렇죠? 다니엘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자, 결론.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속사람이 사셔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사실은 전부 다예요. 그렇죠? 살아난 걸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살아난 자는 분명히 강해져야 됩니다. 살아난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말씀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또 그 양으로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맞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며. 더 풍성히 얻는다 뭔 뜻이죠? 살아난 놈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더 풍성히 강해진다는 뜻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거예요. 너 먼저 생명 얻어. 그리고 나서 너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다행입니다.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고정될 때, 그렇죠? 속사람이 고정돼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석처럼 연결될 때 네. 진리가 기준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거짓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기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악인 따라다니지 않아요. 의인은 의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말과 의인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맞죠? 그게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속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살아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속사람이 강해지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기 위해서 연결돼야 되고요. 강해지기 위해서 고정되는 겁니다. 연결과 고정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